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없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아멘. 우리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전심을 다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우리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합시다. 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간거리 언덕 넘어 그 없는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만드시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없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충성의 왕국, 배신의 왕국. 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 큰 압박 속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그를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분이 치유하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 먹이우고 가르치던 군중들은요, 돌아서서 그에게 광분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군중의 얼굴들 중 많은 얼굴들은 예수님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치료해 준 사람인데, 그때 그렇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덕분에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통과했을 땐 그 격정이 짐작이 가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그 못과 채찍 자국들이 온몸을 찢어 발기고 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비참을 통과할 때 정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과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오열하며 무너져 내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의 밑바닥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밑바닥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그분은 밑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나의 영혼을 드리나이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헌신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맡겨드리며 당신께 헌신합니다. 바로 십자가 속에 저올려진 그분의 밑바닥에는 충성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변절이 튀어나옵니다. 배신과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탓돌리기와 비난이 튀어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밑바닥에서 튀어오른 것은 바로 충성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백부장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밑바닥을 보아왔습니다. 당당한 듯 가슴을 펴고 들어왔던 사람도 십자가에서는 두려움에 떨며 공포를 드러내었습니다. 고상하게 들어왔던 사람도 십자가 위에선 저주와 증오로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당신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경탄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무신론이 그 앞에서 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에 참된 회개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수백, 수천, 수만, 수천만의 영혼들이 깨어지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3장 11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 예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만족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 수고하셨습니다. 고난 속에도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고난 속에서도 예배하고 고난 속에서도 나아간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만족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만족은 정서적인 충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qualified. 오케이.
너 됐다 이제. 너 인정한다 이겁니다. 나의 나라의 바로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너는 충분한 과정을 통과했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요 반석입니다. 여러분, 어느 건축가라도요 기초를 엉성하게 세우고 빌딩을 올리지 않습니다. 2층까지는 견디다가 3층에 무너질 기초라면요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느 건축가라도요 집안을 검토하지 않고 건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집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올려놓을 만한 유일한 종류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충성입니다. 지옥은 불충의 기반 위에 세워져가는, 배신의 기반 위에 세워져가는 왕국입니다. 욥기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손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사단이 어디서 말미암았을까요? 사단은 영원 속으로부터 존재했을까요? 아니요,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단이 피조되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성경의 곳곳에 말씀들을 미루어 짐작하여 이러한 이론을 세웠고요. 그것은 교회사 속에 가장 지지받고 있는 사탄의 출처에 대한 이론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은 원래 루시퍼라 이름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이건 천국에서 제일 큰 일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예배를 담당하고 있던 아마도 예배 인도자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의 신임과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천사였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루시퍼가, 여러분, 루시퍼는 그의 이름이고요. 사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관직입니다.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루시퍼라는 이 천사가 어떻게 하다가 사탄이 됐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전 한 성경 교사의 설명에 굉장히 깊이 동의하게 됩니다. 그 성경 교사는 루시퍼가 사탄이 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끼시고 받으시는 자녀마다 경책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는 경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육법에는 경책이란 말은 영어로 correction입니다. 바로잡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책은 받을 때 기쁘지 아니하나. 여러분, 경책 중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좋게. 솔직히 경책은 어떻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요. 부드럽게 돌려 말하면 비꼬는 것 같고 대놓고 말하면 너무 거친 것 같고 아무튼 어떻게 해도 안 좋은 게 경책이에요. 하나님은 그 받으시는 자마다 경책하셨대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단을, 아니 루시퍼를 이뻐하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루시퍼를 자주 경책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루시퍼는요. 그땐 사탄이 아니죠. 루시퍼죠. 이게 좀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게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 관리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오고 오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선 승진하려면 no pain, no gain, no glory, no crown, no cross, no 이 주의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나가고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고, 예. 인내를 통해 왕관을 쓰게 되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거기까지 승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의 흔적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내의 흔적이 있었을까요? 근데 아마도 루시퍼는 그 상처들을, 그 고통들을 잘못 관리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하고, 하나님 내가 그때 오해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께 토로하고 밤새 이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꽁하게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골마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천사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 고통이 성장과 축복으로 가는 비밀 통로라는 거, 너 이거 믿냐? 이거 솔직히 이거 하나님이 그냥 자기 식대로 우리를 휘두르려고 하는 그냥 그렇고 그런 말 아니야? 이거 그냥 하나님의 무관심과 이기심의 발로 아니야? 우리 그냥 솔직히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쓴 마음을 서서히 퍼뜨려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것입니다. 야, 사실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 아니야. 하나님 폭군이야, 폭군. 하나님 독재자야.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왕국엔 새로운 통치 방식이 필요해.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요, 천국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신에게 돌이킵니다. 혹자는요,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 분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과 루시퍼는요, 반란을 일으켜서요, 하나님과 3분의 2하 천사와 전쟁을 벌이고 패배하여 하늘의 위치를 뺏기고 땅으로 내어 몰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초석은 충성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왕국의 초석은 배신입니다. 그리고 불충입니다. 변절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영적 전쟁은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 전쟁은요, 선과 타락한 선 사이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충과 배신의 이유를 대상에게 두곤 합니다. 아, 이런 방식, 이런 리더십 스타일, 그것이 내 불충의 이유이며 변절의 이유이며 배신의 이유라고 말하며 정당화하곤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을 때 그는 그 배신의 이유가 다윗의 리더십의 결함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충과 배신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사단의 책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바로 마귀의 책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동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넘어가 마음을 품고 또 그것의 기초에 성품을 형성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내가 충성을 바칠 만한 대상이 없어. 충성할 만해야 충성을 하지. 여러분, 충성은 결단코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충성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충성과 불충의 영적 전쟁이 태초에서 시작되었음을 발견할 때 깨닫게 되는 전선입니다. 또한 충성과 불충의 영적 전쟁은 말세지 말의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말세지 말에 그분의 군대를 이끄시고 전쟁을 벌이실 때 그분의 몸에 새겨진 이름이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충성의 영입니다. 사단은 변절의 영입니다. 배신의 영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 안에, 책동 안에 살아갈 때 변절과 배신의 성품을 형성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빚어져 갈 때 우리는 충성의 중심을 형성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태초와 새말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치열한 전장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 가지 전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6.25 때 중요한 전장이 뭐였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인천, 개마고원 또는 낙동강 전투. 아마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전장의 싸움이 전체의 판가름을 지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전장을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밀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요, 교만 대 겸손이 싸우고 있는 전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의 겸손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에서의 겸손으로 이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불완전한 자들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서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지략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의 불안잠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손실을 다 메이크업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혹시 상처가 생기면 다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한 손실은 만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트러블은 오히려 섭리 속의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능한 손 안에 있는 거다,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걸 다 메이크업 하실, 보완하실 수 있는 보완책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그 충분한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친척과 지인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수술 일자를 굉장히 늦게 잡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그 다음에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심이 덜컥 들려고 해요. 이게 병원이 스케줄이 안 나서 이러는 걸까? 과연 이 치료가 필요해서 하는 걸까? 이것이 과연 내 친구를, 내 지인을, 내 아들을 위한 치료일까? 아니면 돈 벌려고 시키는 치료인가? 생각이 많아져요. 그죠? 수술일자 너무 늦게 잡혀서 이거 일이 그르칠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기엔 때로는 수술이 필요한데 그냥 투약 치료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미온적인가? 뭔가 화끈한 치료를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누군가가 그래,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수술가를 꺼냅니다. 누워. 그리고 자신이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첫 번째로요, 병원에 대한 병원의 전문성과 기본적으로 병원이 가지고 있는 펑션에 대해서, 이 기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의료체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불신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땅의 의료체계에 대해서 그만큼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것은요, 불법 의료 행위입니다. 불법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올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신경 조직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사람의 몸의 컨디션의 문제도 있고요. 다양한 게 있어요. 연령에 따라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수술을 못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래야 된다는 것, 비전문가는요,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몸을 고친다는 건 레고 블록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가? 아닌가? 그러고 나면 너무 많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 속에서 최선은 당연히 병원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요, 병원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세상 병원에도 우리가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때는 완전합니다. 그분의 방법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몸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이십니다. 나의 능한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게 우리 안에 겸손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게 우리 안에 교만의 DNA가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겸손으로 포박을 하라는 겁니다. 교만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포박하라는 겁니다. 마치 맹견을 묶어두듯 교만을 풀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풀어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걔를 잘 포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교만을 포박하지 않고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국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수술 좀 해드려야겠네요 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의 방법은 미온적으로 보였고 그가 보기에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왕국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마음을 높이고 불신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낳았습니다. 왕국을 둘로 찢었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압살롬의 길을 주의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교만을 포박해야 합니다. 아멘. 함께 두 번째 전장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 대 의탁.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사단은 정말 개구리처럼 옆에서 말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악한 영들이 개구리로 묘사되는 데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댑니다. 계속 울어대는 그 목소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에게 했을 말을 저는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야, 예수야, 너 이 고난 뒤에 섭리가 있다라고 믿냐? 진짜? 너 그렇게 나이브하냐? 그거 과대망상이야. 야, 넌 그냥 지지리도 운도 없는 거고, 이건 지지리 운도 없는 그 잔인한 확률의 싸움에서 확률의 결과야. 이건 그냥 너 제자들이 널 배신한 그 사건이야. 야, 너 물 먹은 거야 그냥. 그렇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그 고난에 대해 조롱하고 말할 때 예수님은 싸우셨을 겁니다.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거대한 선한 계획의 일부다. 그분은 나를 향해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는 그것을 신뢰한다. 예수님은 말했을 것입니다. 나에겐 미래가 있다. 나에겐 약속이 있다. 나에겐 예언적 목적이 있다. 나는 이 진통을 통해, 이 산고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출산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뒤흔들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그의 고난을 조롱하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트리려 했을까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갱단들도요, 조직을 위해서 때로는 충성하며 감옥에 대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옥에 대신 가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충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충성의 연료가 뭡니까? 바로 조직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들이 나의 가족을 돌봐줄 것이다. 내가 이 충성을 마치고 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때 나의 조직은 나의 충성에 응답하여 나에게 놀라운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기타 등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면회를 하자고 옵니다. 검사 측에서 보낸 첩자입니다. 그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야, 사실 너 그거 아니야. 조직은 너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건 네가 조직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사건이다. 네가 출소하면 뭐가 남을 줄 아냐? 너는 그냥 빈 깡통처럼 버려질 뿐이다. 이것은 잔혹하고 차가운 버려짐의 과정의 일부일 뿐이야. 그 얘기를 듣고 믿기 시작하면요, 점점 이 조직원의 마음속에 한기가 듭니다. 충성심이 씨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변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그 일을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요. 끊임없이 그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가 버려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가 방치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 나의 생명을 의뢰합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 것입니다. 미쁘시다는 건 뭡니까?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조직은 미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며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을 향해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맡깁니다 하고 그분께 의탁했을 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받다가 어이쿠 하고 떨어뜨려서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잘 받는 분이십니다.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생명을요,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후히 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돌려받으시면서 아버지, 난 알았어요. 아버지, 그래서 난 그 거짓말들을 듣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이네요. 마지막 전장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바치는 충성 대 두려움. 말씀 읽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이요, 한 작은 왕국을 침공했을 때 얘기입니다. 연전연승하며 폭풍처럼 세계를 휩쓸던 그 군대가 작은 왕국, 한 여왕이 다스리는 왕국에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정말 놀라운 지략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백성과 군대들에게 놀라운 충성심을 얻어내고 있던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충성심과 지략을 이용하여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를 이겨냅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왕국을 둘러쌌을 때 여왕이 알렉산더 대왕과 만나자고 요청합니다.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제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왕이 그 자신의 군대를 앞에 도열시킵니다. 충분히 많은 군대긴 했지만 알렉산더의 대군 앞에서는 뭐 그렇게 인상적인 병력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정도면 뭐 붙어볼만 해, 충분히 우리가 이기겠네 했어요. 근데 여왕이 여기서 지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오른쪽에 벼랑이 있었습니다. 그가 군대에게 명령합니다. 우양우. 모든 군대가 벼랑을 향해 우양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 이 군대가요, 벼랑을 향해 행군해 나갑니다. 아무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벼랑이 10m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도 명령이 바뀌지 않습니다. 5m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도 명령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걸어나갑니다. 맨 앞열에 있는 사람들이 벼랑 밑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두 번째 열의 사람들이 벼랑 밑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보던 알렉산더가 파랗게 얼굴이 질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만하시오. 나도 이런 군대랑은 싸우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겠소. 그리고 회군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녀는 가장 적은 피를 흘리고 알렉산더의 대군을 물리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종류의 승리가 있습니다. 충성의 대가는 분명히 큽니다. 충성은 때론 피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불충의 대가는 언제나 훨씬 더 큽니다. 젊은 시절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달리던 시절 자주 보이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속에서 저는 벼랑을 향해 달리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사였습니다. 벼랑이 막 다가오는데요. 주님 어떡하죠 하는데 주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아, 풀악셀 더 밟아. 발이 브레이크로 가는데 몰라서 다시 악셀을 밟습니다. 더 깊이 밟아. 어금니를 꽉 물고 풀악셀을 밟습니다. 그러면 벼랑을 향해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벼랑 끝에서 차가 날아오릅니다. 그 순간 저는 차가 추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벼랑보다는 낮은 저쪽 편에 언덕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죠. 날아서 추락하는 줄 알았는데 그 건너편 언덕으로 착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언덕은 놀라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영광의 땅이었습니다. 그쪽은 이쪽 편은 폐허의 땅이었으나 이쪽 편은 생명과 부흥의 땅이었습니다. 그 비전 속에 제가 아찔했던 것이 있어요. 야, 내가 어설프게 속도를 줄였다면 추락했겠구나. 주님을 따라가며 때로는 친구를 다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서 도리어 평생 주님을 함께 섬길 동지들을 얻었습니다. 소유를 다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서 나의 평생을 의뢰할 수 있는 진짜 공급자를 만났습니다. 나의 명예와 평판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나의 삶을 빛나게 할 진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의 오해를 받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 하나 되어 온 마음으로 함께 주를 섬길 하나 된 가족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길이 이 길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결과를 볼 수 없는 길이 성도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속도를 늦췄다면 결코 넘지 못했을 간극이었습니다. 풀악셀을 밟지 못했다면 추락했을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가 뭡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서 마음을 떼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찬송에 풀악셀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고 흔들려 대지 마십시오. 한 마음과 결단에 풀악셀을 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너머에 닿는 부활의 언덕에 여러분 도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진정한 영광이 있음을, 진정한 그분의 약속들이 있음을, 아들들과 딸들을 향한 진정한 유업의 삶, 아들의 삶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편 부활의 언덕에서 저편 땅을 향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니까. 바로 그렇게 부활의 증인의 권위를 얻을 것입니다. 얘들아, 네가 생각하고 네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믿음으로 걸어나가자. 이 안에 너의 미래가 있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선하시단다. 하나님은 너를 향해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다고. 죽는 것 같은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십자가의 진리라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고. 하나님은 너의 삶을 향해 신실하시다고 외치는 오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치 말고 두려워 말고 여러분의 생명을 내려놓으며 그 길의 끝을 향해 악셀을 밟아 나아가십시오.